1858년 영국 런던에는요, 엄청난 폭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영국의 런던에 흐르는 강 이름은 템스강. 템스강 수위가 많이 낮아졌다고 해요. 가뭄이 찾아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1800년대입니다. 런던이 대도시라고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구가 몰려드는데, 문제는 뭐냐, 하수 처리 시설이 그 당시에는 온전하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물이나 분뇨들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바로 직통으로 어디로 흘러가요? 템스강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의 수위는 낮아졌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분뇨가 쌓이면 물의 오염도가, 농도가 너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독한 악취가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런던 대악취 사건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심했든지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냄새가 도시 전체에 퍼져 있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런던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이 템즈강 접경에 바로 무엇이 있었냐면 국회의사당이 있다고 해요. 영국 가보신 분은 아실 것 같아요.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그럼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다 알 거잖아요. 템즈강에 그 냄새가 나는 것을 가장 먼저 맡은 사람들은 그 국회의원들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 쌈에 들고 서로 의견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책을 찾아야 할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나서야 하는데, 그들이 했던 반응, 대응들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주 두꺼운 커튼에 특별한 물질을 묻혀서 국회의사당을 싹 막았다고 해요. 냄새가 못 들어오도록. 그들은 밖에서는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우아하고 향기롭게 그들만의 리그를 살아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커튼으로 철벽을 치고 세상과의 단절을 선택했던 것이죠. 오늘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커튼 친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 보면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교회 혹은 우리 지역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썩은 것들이 있고요, 고장난 것들이 있고요, 망가진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 냄새가 여기저기 퍼져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모습들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그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코를 막고 눈을 돌린 채 커튼으로 막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지만 여러분, 커튼을 친다고 냄새가 사라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잠깐은 막아설 수 있었겠지만 결국은 그 커튼 사이로 냄새는 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어떤 문제들에, 아픔들에, 상처들에 귀 닫고 눈 감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나의 피부로 밀고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그것은 바깥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독한 악취가 나는 현장,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오늘 말씀은 나흘이 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흘이면요, 유대교 정서에서는 유대인들은 이미 죽은 지는 오래일 뿐더러 영혼이 떠나간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것은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흘이에요. 우리나라도 사람이 돌아가시면 사흘 장을, 3일장을 치르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날씨가 더 더운 그곳에서는 3일장을 치를 수조차 없어요.
왜냐 금방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영혼도 떠났을 뿐더러 실제적인 육체도 썩을 대로 썩어간 거예요.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이제는 살릴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냄새가 그들의 코를 찌르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나사로가 죽어 있는 상황에서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내 이웃이 죽었어요. 내 친구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살고 있던 그 동네는 눈물로 가득합니다. 원망과 절규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미 죽은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원망을 합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마르다는 가서 외쳐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늦었다는 거죠.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말합니다. 저 사람이 맹인의 눈도 보게 하였거늘 여기 있었다면 그 사람을 살리지 않았을까. 원망하고 통탄해 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이 나사로를 살릴 수가 없다라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어찌할 수 없다. 손쓸 방도가 없다. 그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과 방식으로 이들에게 대응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 늦은 것 같은 그 상황에 우리가 손쓸 수 없는 그 공동체의 아픔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성경적 교훈을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용기의 공에 함께 분노하시나. 예수님은 분노하셨다고 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분노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헬라어로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비통히. 저는 분노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분노라고 했냐면 비통이라는 단어 원어적 의미가 어떤 분노를 담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좀 이미지로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말이 화가 나서 만화 영화 보면 말이 어떻게 화가 나면 힝 되면서 코를 벌렁벌렁 대잖아요. 그리고 뒷밟고 막 이렇게 이 상황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상황이에요. 무언가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내면에 끓는 마음들, 타오르는 격정들, 분노들, 감정들, 이 모든 것을 응축하고 있는 상태가 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비통히 여기시며 분노하신 거예요. 을렁대시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화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토록 분노하셨을까? 나사로의 죽음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죽기 직전에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고,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바로 오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오셔요. 하루 거리밖에 안 되는데 바로 오셨더라면 살리실 수도 있었는데 이틀 동안 더 버티신 거예요. 스스로 자청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그 뭐예요? 안 살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사로가 죽음 앞에 있지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예수님 앞에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전에 어떤 아이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잤는 거야. 라면서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살리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똑같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울고 계세요? 슬퍼 마세요. 저 왔어요. 제가 살릴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앞에서는 비통해 하실 만한 거리가 안 돼, 사실은요. 그런데 비통해 하셨다는 것. 그것은 그건 뭐냐? 예수님이 비통해 하실 만한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비통해 하신 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눈물 짓고 아파하고 절망과 좌절과 절규에 빠진 그 공동체를 보며 비통해 하신 거예요. 이 죄와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그 아픔과 슬픔과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좌절해 있는 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죄와 죽음의 아픔과 슬픔의 상태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와 죽음이 찾아온 것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계략이었고 인간이 그것에 빠져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온 것이 너무나 화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으신 그 피조 세계가 죽음 때문에 눈물 짓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통해 하셨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공동체를 보면서 비통해 하셨어요. 죽음이 지배하는 마을을 보면서 비통해 하셨어요. 죄와 죽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요, 이런 죄와 죽음으로 인하여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이 너무나 쉬운 세상. 어린 아이들에 대한 방임과 방치, 노인에 대한 공경 없음, 사회적 부정의와 부도덕, 정의와 시스템이 무너진 것들. 얼마나 많은 악취나는 문제들이 많습니까? 저를 최근에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은 여수 해드니 사건. 참을 수 없는 이 분노가 제 마음속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강북 모텔녀 사건, 파주 구덕이 남편 사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그 냄새나는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너무나 아픈 일들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가해자들에 대한 그 분노가 마음속에서 막 차올라요. 저만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남편이 저럴 수가 있어? 그것이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 볼까요? 그것도 우리 하루 이틀이잖아요. 그 문제들 보면서 비통해하고 분노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시간 지나면 또 잊어지잖아요. 그런 것들 막아보겠다고 정인이법도 만들었어요. 어린아이 학대에 반대 막자고 그런 법도 만들어요. 스쿨존에서 사고 방지하자고 민식이법도 만들어요. 음주운전 못하게 하자고 윤창호법도 만들어요. 그때는 그래요. 그런데 사라져요? 여전하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그것들이 옅어지고 잊혀져 버려요. 또 익숙해져요.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죽음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와 냄새나는 덩어리들이 산재해 있는지, 그것들이 또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눈물 짓게 만드는지요.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비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 단지 개별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사로잡고 휘어잡고 있는 이 세상의 어그러짐과 망가짐과 어긋남 때문에 주님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비통함이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와 여러분 우는 이들을 향해 함께 울고 계십니까? 그들의 아픔을 함께 지고 계십니까? 그들이 눈물 지을 때 그들의 눈물을 함께 애통하며 울어주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그 사람,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의 우리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저 집 문제가 아니라 내 집, 내 자식, 내 남편, 내 가정의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며 공동체의 문제이며 우리 가정의 문제이며 우리 교회의 문제라고 주님은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행동을 택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비통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함께 따라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공동체를 회복의 과정으로 부르신다. 예수님은 그 아파하는 공동체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과정에 공동체를 같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명제가 예수님은 공동체를 회복시키신다가 아니에요. 회복하신다가 아니에요.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이 굴로 되어 있었고 이 사람이 죽었으니 굴 안에 넣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냄새가 나겠죠. 썩은 내가 진동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돌을 옮기셔야 했는데, 자, 그럼 예수님이 직접 옮기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으셔요. 사람들을 명하여 돌을 옮겨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놓는 일, 얼핏 듣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이거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돌 드는 일 무겁잖아요. 힘든 일 누가 하고 싶어해요? 자, 힘든 걸 떠나서 이거 옮기면 안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깨름직하잖아요. 아무리 내 친구였어도 내 가족이었어도 사흘이나 지고서 썩어 냄새가 나는 시체가 있는 곳이고, 얘면 냄새가 나요.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뭐예요?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손 대고 싶어요? 아니에요. 결코 누구도. 여러분들 누가 지금 밤에 가서 누구 무덤 팔아보라고 해봅시다. 가서 무덤 파시겠어요? 못할 짓이잖아요. 상상만 해도. 예수님이 그거 시키시는 거예요. 아, 왜 예수님 이런 걸 시키셔?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시키신다고요. 44절에는 또 뭘 시키시냐면요.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조금 배로 들어가오되 그 얼굴을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내게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나온 이후에요. 뭘 시키셔요 또? 풀어놓아라. 감고 있던 천들을 풀으라.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왔는데, 썩어 있는 그 시체가 걸어 나왔는데 풀으래요. 가서 손 대라는 거예요. 안아주라는 거예요. 만져달라는 거예요. 품어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근데 그 사건의 현장에 동네 사람들의 가족들을 기다려봐, 지켜보고 있어봐, 내가 할게, 걱정 마가 아니라 너희들이 와서 돌을 옮겨라, 너희들이 와서 이 사람을 풀어주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위대한 사건의 현장에 이 사람들이 방관자가 아니라, 관객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도록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당번병을 했어요. 지휘관 전투하답고 커피 타주고 잘했어요. 근데 또 하나 해야 했던 게 뭔지 아세요?
화분 난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이런 화분 난 관리하는 일은 저 같은 테토남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하나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면서 저는 난 관리를 해요. 하고 싶지 않죠. 이런 거 누가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예뻐지더라고요. 생기가 있고 꽃이 피면 꽃도 예쁘고. 애정이 없었어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다 보니 예뻐 보이고 애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옮기는 일, 사람을 풀어 놓아주고 안아주는 일,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게 되면, 시작하게 되니 사랑이 생기고 애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전에 멈춰요. 마음은 아파하고 현실에 대해서 비통한 마음까지는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인터넷 댓글 앞에서 욕을 할 수는 있어요. 저러면 안 되지. 댓글 달 수는 있지만 그 일을 위하여서 실제로 돌을 옮기는 일은 다른 차원의 일이더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가서 그 사람을 풀어주는 일은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 기도를 하지만 가까이에서 실제로 위로를 해주는 일 필요합니다. 문자로 보내줄 수 있지만 찾아가서 안아주는 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이들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찾아가 돌을 옮기고 찾아가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셔요. 너희들 멀리서만 지켜보지 마라. 아프다고 엉엉 울고만 있지 마라. 와서 참여해라. 이 링 위로 뛰어올라. 함께 싸우자. 말로만 드리블하고 말로만 공차지 말고 이 필드 위에서 함께 뛰자. 함께 뛰자. 관객석에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구경하지 말고 말로만 나불대지 말고 와서 함께 참여하자. 댓글러들처럼 맛집 평가들처럼 좋았다 안 좋았다 그렇게 평가 별점 달지 말고 직접 이 일에 함께 하자.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영국 국회의원들처럼 커튼 치고 앉아서 자기들만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커튼을 걷어 올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호흡하며 함께 그 자리에 나아가 그 문제를, 그 아픔을, 그 슬픔을 해결할 일에 동참 동역하라는 요청, 요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아픔과 상처를 위해서 하셔야 할 일이 많습니다.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하셔야 할 일이 많고요. 우리 링크처치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안고 울어야 하고요. 이 링크처치 아직 작고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섬기며 함께 세워가야 될지에 대한 함께 고민하며 함께 돌을 옮기는 열정과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패먼들 함께 또 맺어졌어요. 패먼들과 함께 앉아서 서로를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역을 보면 저는 아픈 일이 많아요. 이 신도시 너무 좋은데요. 옥정 호수공원 가면 좋아요. 근데 중심상가 오면은 아픈 게 너무나 많아요. 오토바이들 싱싱 다니고 인도로 막 다니고요. 킥보드들 막 애들 막 난리가 납니다. 주차 제대로 하는 차들 없고 가운데 가면 담배 연기 아무 데서나 펴요. 아무 데서나 펴요. 아이들이 지나가고 말고. 이것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토로하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함께 하신다면 저는 이 일을 고쳐보고 싶어요.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냥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의 어떠한 아픔과
약함과 악함을 본다면 커튼 내려놓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고난주간이고 부활주 찾아옵니다. 우리는 또 봉사도 나갈 것이고 또 전도도 하려고 해요.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을 옮기는 일, 함께 냄새를 맡고 함께 수고를 해야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함께 따라해 주세요. 손을 옮기면 마음도 간다. 그곳에 손을 뻗고 그곳에 마음을 품고 함께 세워갑시다.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키워갑시다. 그리고 서로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옆에 분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가져주세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여러분, 서로가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저도 있을 때 잘하세요. 그렇다면 질문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목적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3번 시작. 예수님은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4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믿으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글로리, 화려하고 빛나고 찬란함의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요,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을 드러내요?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본다는 거예요. 즉, 나사로의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럼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까? 따라하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히 나사로 한 사람이 살아난 기적 사건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살리는 나, 여호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구원자이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주관자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관할 수도 없고 생명을 다스릴 수도 없고 우리는 스스로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는 남을 위해 애통하고 비통하는 마음조차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을 위하여 돌을 옮기는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한다고 하지만, 해본다고 하지만 한두 번에 그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비통해 하셨고요, 우리를 위해 무거운 돌을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십자가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죠. 이 일을 하신 목적은 뭐냐? 예수께서 그렇게까지 죽으셨던 이유가 뭐냐? 5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민족과 뇌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고난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시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의 목적은